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게도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존재인 인간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도 고민이 있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능력으로 인간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기 때문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 직분자를 선택하고 직분을 주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모든 제자들을 놔두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왜 그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셨어요. 감정이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아주 격정적인 예수님의 감정을 나누셨습니다. 그들과만 따로 계실 때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고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나 고민이 돼서 죽을 것만 같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불안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신 하나님, 너무나 슬퍼하신 하나님. 이것도 물론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도 이 마음이 정말 엄청난 감정이 가득 차 계신 분이신 겁니다. 아마 특별히 이런 놀라고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으셨던 마음이 아니셨을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슬프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있는 거죠.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들과 나누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며 기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태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잔인함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는 인간으로 인해 질투하셨고, 타인에 대한 불쌍함이 없는 인간의 잔인함에 분노하셨고, 타국에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끊임없이 나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처럼, 그냥 마냥 행복하시고 좋으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이 땅에 우리의 죄악에, 이 땅의 비극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땅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겠니? 내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온 그 고민에 대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길 위에 서셔서 고민하신 이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신 아버지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 이 잔 꼭 이거 아니어도, 십자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격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이 세상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십니까? 병들고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사람들을 죽여가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분노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고민에 함께 해달라고 이 감정을 나누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 슬픔을 나눠주셨어요.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내어줬다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 아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민망해서 그런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 일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는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고 고민하신 이유를 제자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 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다들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하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놀라고 슬퍼하며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팔리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같이 가자. 십자가는 내가 지고 부활도 내가 하는 거고 고난도 내가 당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가자. 이 초청 받았으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감정, 그 뜨거운 감정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땅을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